중단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죄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는 더 전진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볼 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데에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인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사고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 협소한 기도예요. 너무 작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폭이 넓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 넓혀지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롯 한 명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주님, 50의 의인이 있다면 저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그 50 의인이 함께 죽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의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소돔 땅 전체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고의 폭이 작고 협소해서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해요. 기껏 해봐야 우리 주위, 우리 공동체 정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기도에서 폭넓은 기도로, 좁은 기도가 아닌 광범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연구는 아주 짧게, 기껏 해봐야 5년, 10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기 때에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 때에까지 연구가 넘어가서 50년, 100년까지도 보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정권만 바뀌었다 하면은
조금만 뭐 진행되던 거 다 그냥 사장되고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사람들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 거예요. 그랬더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렇게 부유함을 이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 3가지를 요약해가지고 발표하는데요. 이 발표였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요,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요, 목표를 정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좁은 기도가 아니라 넓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인내하면서 달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짧게라도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키는데요, 체력의 한계가 딱 다가왔을 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지쳤을 때에 한 걸음 더 뛰어서 나가는 사람들. 딱 이 신체적인 바이오 리듬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지쳐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목표가 분명하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잠깐 조금 더 뛰는 거,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기도도요,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복을 누려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가슴 속에 불타는 꿈이 있더라,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비전을 품으면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비전이에요. 비전을 크게 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 서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왜 멸망을 했습니까?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차피 죄인으로 따지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걸요. 그 자리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소돔 성에 의인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이 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왜 더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의인인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 뭐 소돔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도 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할례를 아브라함 가족들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는 그 땅은 의인이 서 있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에 간 롯은요, 아브라함과 싸우고 13장에서 헤어져서 갔어요. 그러니 15장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 땅은 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고 그곳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깨어서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 워싱턴, 미국의 수도인 그 땅에서요 1993년에 한 해만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살해된 사람이요 454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454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워싱턴은 살해의 수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살해하는 수도예요.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땅. 그런데 6년 후에 이 워싱턴이 범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60%나 떨어지게 되는데요, 93년도에 454명이었던 이 피살자의 숫자가 232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강도는 70%, 강간은 40%나 줄게 돼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6,000명의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그 수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범죄율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테말라에 아모롱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2만 명 정도 모이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서요 이곳에 감옥이 6개나 만들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이 4개의 감옥이 폐쇄가 돼요. 범죄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90%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고요, 그곳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36개의 술집이 있었던 그 도시가요 33개가 사라지고 3개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목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도시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이요, 민족은 살게 되고요, 그 땅은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뒤에 보면 큰 포스터 하나가 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종회에서, 백구의 종회에서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함께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 그리고 고신, 백석, 그리고 침신까지 전부 다 해서요, 침례교까지 다 해가지고요, 함께 무엇을 결의했느냐? 10월 27일 개혁주간이에요. 이 개혁주간에 강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200만 성도가 함께 동성애 차별법 금지, 그리고 악법이 만들어지는 거 반대하는 큰 기도회를 갖자, 이렇게 했어요. 이 자리에 얼마만큼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성도 수가 200만이 넘어요. 우리 교단만 참여해도 200만이 넘을 건데 다 참여를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지 참여하지 못할지 제가 이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저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도 이제 물으려고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한 사람이 의인으로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땅, 그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꼭 먼저 사전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2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요, 정치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든지요, 정치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악한 마귀 사탄 조금도 틈 못하게 해요. 이걸 통해서요, 무슨 정치화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요,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정치적인 방향으로 달려가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이 기도회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동성애 문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싸움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쓰더라도요, 이 법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요, 이 자리가 순수한 정말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저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야죠. 만약에요, 한 사람까지 가고 아니면 0명까지 가서라도요, 하나님 저 땅 살려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으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요?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50명, 5명이 빠진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흔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명수만 내가 의인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소돔 땅을 멸망하는 것에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강구, 기도, 또한 의인의 그 한없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멈추고요,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면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창세기 18장 안에는 롯을 위해서 강구하는 롯 이름도 한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곳에는요, 18장 안에서는 롯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어요. 이 땅을 멸망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기 친족의 구원만큼은 내가 응답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좀 넘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목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요, 많은 분들을 봤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소천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하나 둘 소천을 하시는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신 후에요, 장례를 끝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요,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었던 분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셔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단편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인데요. 이 주인공인 대주교가요, 오후 5시가 되면은 성당 안에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들어가서 1시간씩 꼭 기도해요. 수십 년 동안이요. 그곳에 들어가서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후 5시만 되면 1시간씩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요, 하늘에서요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이랬더니요,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면서요, 주님, 진짜 듣고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순간 이 사람이요, 심장이 멎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했기 때문에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시고요, 새벽 기도마다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엎드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의심하면서요, 이 대주교처럼요, 믿음 없이 나와서 그렇게 그냥 우상 앞에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김중곤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캠퍼스 민족복음화 운동에 최순봉에서 썼던 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어온 총재셨죠. 이분이요, 1970년대에 초에 사랑방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전국 14,000여 개의 부락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해외 여행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분이 어찌어찌 해서 허락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이 CCC의 세계 국제 총연맹의 회장 총재로 있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대한민국 땅에 복음화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천만 원이 모자릅니다. 이 수천만 원은 지금 수천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왔으니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했더니요, 이분이 시큰둥한 반응으로 귀찮다는 듯이요, 이 김중곤 목사님을 슬슬 피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서 숙소에서요,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분이 출근하는 시간에 가자, 자꾸 만나주지 않고 피하니까요.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가가지고요, 비서를 딱 만나서 총재님 오셨느냐 했더니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오는 거 절대로 연결하지 마,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마 하고요, 김중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문을 잠가 걸고요, 이 목사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딱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한데
한국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큰 사업가, 우리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없다고.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요, 이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써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이렇게 성경을 펴가지고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요, 거기에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자기를 피하려고 성경 구절 가지고 나를 지금 따돌리려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는 거지.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막 그러면서 이 마음에 좀 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요, 갑자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맞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요, 14일 정도 지났어요.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하는 거죠. 14일 정도 지난 다음에 통장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통장 정리하는데요, 통장에 봤더니 필요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후에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세계 총재, CCC의 세계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요, 어떤 집회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려고요, 이 성경 구절을 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김중곤 박사가 돌아간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람을 따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김중곤 박사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 총재에게 그 김중곤 박사님께 그러면 그 필요한 돈을 만들어서 지어서 보내줬느냐 아니면 그냥 보냈느냐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냥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돈을 붙여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낙심 가운데 있었던 김중곤 박사 2명을요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중단 없는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중단 없는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작은 기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을 품고 폭넓은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으로 나 자신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승리의 삶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